미국의 그 경제학 교수인 하이럼 W. 스미스가 What Matters Most,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혈액형이 뭔지, 나의 MBTI 유형이 뭔지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겠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는 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알려지는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경험한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지는 지식이라고 말하죠. 아는 지식의 주체는 나이지만 알려지는 지식의 주체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주 어떤 뜻밖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모세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기 3장을 우리는 모세의 소명 사건이라고 말하죠. 함께 말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사건. 모세는 지금 80살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40년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이 왕자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같은 민족 히브리인에게도 배척을 받아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고 있는데, 자기 소유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냥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 광야의 서쪽 끝,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가다가 어디?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뜻밖의 만남이 모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봅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모세의 텅 빈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죠. 모세가 아마도 그는 공허함과 무력감에 갇혀서
어찌할까를 알지 못하고 그저 빈손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내버려진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그에게 아주 호기심을 이끄는 그런 광경이 하나 있었죠. 어떤 광경이 있을까? 아주 신기한 구경거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은 뭐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모든 것을 그냥 소멸시켜버리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3절, 4절 화면을 보고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모세. 그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이켜 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시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한번 낭독해 봅시다. 마치 시인이 된 것처럼 아주 멋진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불빛이 되고 싶다. 어떤 분이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 그저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꽃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꽃이라는 이름으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정말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꽃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호렙산 주변에 그냥 널려있는 아주 키가 작은 광목류의 가시덤불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너무 미약해서 사막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그냥 스스로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가시덤불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이 뭔가 불이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어떻죠?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원인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또한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모세는 타오르는 불꽃은 보지만 누구는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파악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의미합니다. 자, 사라지지,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의 중심을 둔다면, 자, 이 불은요 바로 애굽의 아주 끔찍한 박해, 애굽의 핍박, 애굽 바로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땠다고요? 오히려 더 엄청했어요. 불이 붙었지만 그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있는 이 떨기 나무는 애굽의 거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 타오르는 불과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본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첫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의 편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떨기나무는 또한 이 모세의 일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지만 모세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소진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는 누구를? 모세. 그리고 모세에서 이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모세의 삶이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자원, 모세가 갖고 있는 능력, 모세의 지혜, 모세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시는 누구의 자원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의 비밀로만 여기는, 나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세의 삶이 한 가지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어떻게? 그 이전까지는 모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모세에 의해서 사는 삶이 있다면 모세가 그 한 가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서 살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 그 선택,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한 가지 요청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같이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았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신발이고요, 또 하나는 이부자리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냥 지푸라기를 펼치고 그 위에 마치 진짜 소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다.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없었다? 신발이 없었고 이부자리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모세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모세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누구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노예는요, 이 종은요, 종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노예가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면 그는 노예로서 전혀 합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민일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왜? 나는 노예가 되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노예였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노예로 삼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노예의 공부는 뭐다? 그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 누군가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에게 나는 무엇을 하겠다?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발을 보면 옛날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사도를 보면 이제 왕이 신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하나? 신녀들이 신발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신는 신발은 어때요? 아주 화려해요. 제사장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양반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고, 머슴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을 의미해요.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그 과거의 모든 신분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신분, 너의 과거, 심지어 너의 자존심까지 다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일단 어디서부터?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신을 벗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뭘 하려고 계획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괴롭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야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방금 읽은 이 6절로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모하시고 듣고 그 근심을 모하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8절 마지막에 뭐 하시려고 하더라?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으로 뭐 하시려고 한다? 데려가신 분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대단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해볼까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시작.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누굽니까? 모세.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사실은 모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80년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서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왕자, 입양되어서 왕자로서의 모든 왕궁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지만 그것 또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리더십을 훈련하는 리더십 훈련 과정이었어요. 양떼들과 누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지식이 안 되고 고집은 엄청 세요. 그런데 그런 양떼를 40년 동안 모세가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모세를 뭐하고 계셨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참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참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 참 잘했다 기뻐하시는 과거가 많습니까? 참 후회스럽다 후회하는 과거가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후회스러운 것이 많으시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짜 아주 명백하게 실패한 과거로 얼룩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가 후회하는 그 쓰라리만을 안겨주는 그의 모든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가 단지 후회스러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무엇이었음을, 준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모세처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세의 대답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는 이미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 왕자일 때 배웠던 왕궁의 모든 학식 지식 다 잊어버렸고 이제 나는 나이가 몇 살이 돼? 80살이 돼. 기력도 세한 노인에 불과한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되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고 계시나요? 네. 한 분이 잘 집중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 자,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비교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군데?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모세의 문제니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모르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모세나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네가 능력이 많든지 능력이 적든지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든지 자격이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호렙산에 데리고 와서 뭐 하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출애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밖에 일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고 질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사람의 관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면 이것이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 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내 안에 갇혀 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근거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나 할 수 있어. 나 하고 싶어. 이런 자의 모습은 아직도 못한 신발을 벗지 못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모습은요, 어떤 한 사람이 갇혀있는 그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니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작법하다가 흐름을 놓쳤어요. 자, 모세가 그렇죠. 그 얘기했었죠.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리는 길을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시되 그러면 네가 만난 하나님 그 이름이 뭐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난 하나님을 나는 잘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 두 가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I am that I am.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이시며 또 존재의 목적이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역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자신에게 갇혀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뭘 할 것인지를 이제 출애굽기 3장 뒷부분에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완고하죠.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줄 거야. 22절에서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자기 고려하는 여인의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일곱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주 소상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다 얘기해 주었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이적, 두 번째 이런 이적, 첫 번째, 두 번째 이적 행해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이 이적을 행하면 너를 믿고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될까? 지팡이. 이게 첫 번째 이적이죠. 자, 두 번째 이적은 모세야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 한번 꺼내봐라.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손에 물뚝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또 온전해졌어요. 이게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 번째 이적 뭘까요? 네,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춰 까다리 볼까요? 집중하세요. 저희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네, 집중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적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적은요, 뱀은 특별히 코브라. 이 뱀은 애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시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 문둥병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장 더러운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취급받았다. 가장 더러운 존재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관하시고 질병도 주관하시고 회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이적.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행해도 네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지 몰라도 세 번째 기적을 행하면 세 번째가 뭐죠? 날감이 피가. 여러분, 날감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이 날감을 이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떠받들어 숨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실 10가지 재앙,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론적인 저는 미안해서요. 예,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제가 한번 해보죠. 그럴 것 같잖아요. 모세는요, 끈질겨요. 모세는 여전히 자신에게 갇혀있어요. 나는 어떤 자? 나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입이 어두워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꼬집어서 내가 너의 무엇과 함께 있을 거다? 내 입과 함께 있을 거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청하는 무엇인가에 선뜻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그런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겠습니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큰 착각 가운데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나에 사로잡혀 사는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14절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거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누구를 붙여주시겠다. 여러분 14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셨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그 쉬운 거.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나라는 어떤 사람은 계속 설득하고 막 능력도 보여주고 막 약속도 해주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면 한 얘기를 해주는데도 네, 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 치사. 아dom의 치유. 사람이 너밖에 없냐?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노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노하시지만 그래? 저리 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모세가 또 다른 어떤 핑계를 댔다면 하나님 또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주겠지만 그런데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계시하여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니 그는 네 입을 계시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해 주시나요?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겠지만 내가 택한 지도자는 누구임을 모세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제야 모세가 갑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요. 17절 너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대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지팡이다. 그렇죠? 지팡이. 이 지팡이를 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일단 노하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론을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자에게 그에게 맡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시고 다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너는 무엇을 손에 잡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이 지팡이가 뭐의 삶의 지팡이였죠? 모세가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또한 택하시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20절에서 이제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에도 임했을까요? 지팡이에도 임합니다. 그저 양떼를 돌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선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이 진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좀 덜 말랐지만 예전에는 진짜 딱 말랐었거든요. 그 마른 지팡이 그러면 제가 딱 생각나요. 마른 막대기.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가 사실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론을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호렙산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나를 무엇이게 하겠다?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관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관에 이르러 그 관에 장막을 치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출애굽의 약속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반드시 내 손에 모든 것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 오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십니다. 이제 나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영광스러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